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문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노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디모데를 보다도 순교를 바라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고 너와 목요를 같지 않은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입선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돕으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또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는 빌립보 교회, 외부적인 그러한 공격도 있었고 외부적인 이단들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한 많은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공격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공격들은 그들이 대처할 수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혼란함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내부는 더 안타까운 게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단이 공격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단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절대 이단들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단은 전략을 바꿉니다.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분이 일어나냐? 나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내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면 결국 그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건 비단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죠? 가정도요.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가정이 깨지냐?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안 좋아도 부모가 확실히 서 있으면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분열되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부부가 분열되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아무리 분열돼도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으면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사탄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자기들의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를 밀고 누구를 옹호하고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에게 유익될 것 같으세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에게 유익될까요? 천만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되든 서민들은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 300몇 명이 700몇 명이 국회의사당에 가서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겠습니다라고 그 성명서를 발표할 때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걸 보고. 그 목사들이 언제 한번 TV에 나와서 중화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정치 노름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정말 목이 픽 터져가 한번 복음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밀고 있는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온갖 변명을 다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이재명 씨를 위해서, 윤석열 씨를 위해서 정말 피를 토해가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데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정치 얘기를 끌어와서 말씀해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뭘 보게 하시냐 관심이 없어요. 내 기준에서 옳은 거에서만 봅니다. 우리가 배웠죠? 사람의 옳은 소견은 죄입니다. 죄를 지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국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으로서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피를 튀겨가면서 그들을 변호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도 이 핸드폰에 하루에 수백 통씩 문자가 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자고 어떤 거는 진짜일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봤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이걸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위해서 피 튀기면서 해야 될 걸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통조들에 밀려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를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실해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왜? 예루살렘, 북한의 예루살렘, 그럼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양입니다.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 그 평양의 예루살렘, 그곳이 공산국가로 넘어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했어요? 아닙니다. 그 당시 평양의 대부흥 역사를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근데 일제 신사 참배에 주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평양이 공사되어버린 겁니다. 정치인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변론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우리 입술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변론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기준이,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뀔 수 있는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의 길을 열어가실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목사님들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말이 촉촉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연합하라. 오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쭉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마지막 사장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연합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가져라. 계속 말씀합니다. 이래야만이 교회는 온전해지니까요. 근데 분열시키고 있어요. 누가요? 교회 목사들이요. 교회 장로들이요.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외에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기준 또한 어떠한 각자의 이념적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먼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혼란한 가운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을요 길게 들으면요 말입니다.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은 우리 마음의 알갱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 우리 마음의 알갱이들이 모여서 우리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뭐를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가 어떠한 말을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뿌려져야 돼요. 쌓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로 되어졌을 때 그 말은 말씀이 됩니다. 그 말은 능력이 되고 그 말은 기적이 되고 그 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안에 잔뜩 세상의 것을 품고 세상의 것을 담다 보면 내 기준을 담다 보면 우리가 순두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가 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기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올려서 저는 어제 이제 저 복도를 다 청소하면서 복도에 원래 나무 의자 2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의자를 저는 페인트를 칠해서 위에 저는 푹신푹신한 걸 깔고 천을 덮어서 저 이화실을 책상에다 놓고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버리세요, 버리는 게 낫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봅시다. 그랬어요. 어제도 계단을 청소하면서 계속 그 의자만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교회 오면서 슈퍼를 들렸다가 오면서 내게 다시 한번 왔어요. 저도 쓸말 되나? 그거 물어봤어요. 왜? 쓰고 싶어? 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알아서 해.
그래서 마음을 알았어. 이제 마음을 잡았어요.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에 이제 인천을 가는데 가기 전에 애들 다좀 친하겠다 라고 생각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께서 그 마음 말씀하세요. 그 자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문제 아니라 너의 생각이 그곳 한번 뻗치게 나니 계속 그것이 네 눈에 들어오지 않느냐. 똑같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계속 그것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수다 그만입니다. 왜요? 이제 이번 주에 의자가 10개가 옵니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임직님한테 저곳에 10개를 쭉 넣고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아시에 필요할 때 그걸 갖다 놓으면 돼요. 없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관심이 그곳에 저거 쓰고 싶다는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그것만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우리 삶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보여지면 우리의 삶의 길에 놀라운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 관심의 내용들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계속 편협적인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계속 편협적인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성경은 각자 옳은 소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 각자 옳은 소견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란 말이 있어요. 반드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을 빼버리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요 정말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몇십 년을 산 부부도 같은 마음을 못 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를 바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볼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야 순득이야, 야 유디야야,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왜 너를 부부로 연을 맺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그런 화목한 가정을 만들게 한 목적이 뭐냐? 그냥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왜 나를 남편으로, 왜 아내로, 왜 우리 부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절망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명 그러면 목회자가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 사명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 산다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보십시오. 그 돈이 벌어지는지.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1년을 계획을 짜서 저 먼 지방 가서 열심히 내서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생명은 한낱 안개 같다라고 말합니다. 안개. 안개는 고작 피어봐야 몇 시간이라고요? 몇 시간이요? 3시간이요. 네 인생은 3시간짜리 인생인데 3시간짜리 인생이 1년을 계획한다고?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야고보서에서. 야 3시간짜리 인생이 3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1년을 계획을 짜서 돈을 번다고? 야 그거 무슨야 어불성설이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망되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이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정말 말씀입니다. 될 것 같죠?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지금 엄청난, 이 세상에 바라보기도 엄청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알아야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인생을,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키시고 여러 가지 환경, 사건, 문제, 고통들을 주셔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시고 또 웃게 하시고 찬양하게 만드시고 또 절망하게 만드시고 이런 많은 과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는 목적이지 우리를 패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어떠한 경험과 내가 어떤 내 삶의 어떠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각자가 다른 마음을,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목적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제가 이게 성령의 교통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김자희 집사님에게 한 번 더, 야, 주일학생들에게 목적이 이끄는 사람 불러고 한번 해봐라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유한 겁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그의 사역을 내가 침묵하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들에게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혀서 주일학교 공과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정동에 있는 김자희 집사님의 집에 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기도하는 마음. 야, 교회 목사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도 이걸 교회 학생들에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감동입니다.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서 같은 마음 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옆에 주위 사람들 보십시오. 이분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자녀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말은 부모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부모의 생각,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의 내용인 걸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요. 야, 내가 보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보는 거고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삶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어떠한 강의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유오디아 순두계. 유오디아는 순조로운 여행, 순두계는 행복한 기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붙여보면 순조롭게 행복하게 복음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놀라운 조합, 두 사람의 투톱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 투톱이 잘 같은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야, 순조로운 여행과 행복한 기회가 만나서 교회에 같은 마음 품으면 교회가 얼마나 순조롭게 행복한 복음의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각자 왜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내용을 주셨을까? 목사는 왜 전라남도 자원군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장로님은 저 이북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각자의 삶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들 오늘 유오디아, 순두계 그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바울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그죠? 그가 그 부모가 지어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 그대로를 바울은 본 겁니다. 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유오디아를 너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러한 이름을 짓게 하셨다. 왜? 너를 통해서 순조로운 여행을 하시기가 목적이다. 순두계야, 하나님이 너를 너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너희 형제들과 너의 수많은 너의 삶의 경험들을 분명히 주신 목적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설물이 복음 안에서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습니다. 복음이 없을 때는 이거는 배설물입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은요,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 삶의 경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같은 명예를 갖고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움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 겁니다. 첫 번째 뭐래요? 기도로 도와준 겁니다. 지체의 가장 아름다움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아름다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명 각자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물질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섬김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역사하실 되게 참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이분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신 분입니다. 목사님,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반은 본인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반은 저희 가정에 생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갑자기 야 기도해보겠다고 말해라 라는 감동으로서 기도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데 별로 주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세요. 거의 일주일 정도 계속 감동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지 않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연락을 좀 안 드렸어요. 괜히 연락을 하면 제 마음이 좀 무덤할 것 같아서 연락 안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통장을 보니 그분의 이름으로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이 입금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이러셨어요? 전화를 끊고 이렇게 그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3개월 동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때 저도 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에게 월 생활의 11조 50만 원을 다른 교회에 옮겨줬으면 좋겠다. 웃자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음성을 되게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음성이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장로님을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그 장로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자리에 가기까지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13살에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호암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도움 중에서 그 교회 예배당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1998년 IMF 때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노숙 생활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들 예배를 매주 수요일에 드려요. 그때 이분이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회복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시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본금이 없으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하나님께 드린 11조 말고 2개의 11조를 계속 띄었답니다. 첫 번째 11조는 그 서울역에서 노숙 사역을 하신 목사님을 위한 11조. 또 하나 11조는 그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11조. 이렇게 거의 3년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어느 날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11조를 한 걸 다 사서 그걸 빵을 사고 우유를 사서 수요 예배 때 서울에 있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가서 기도를 하고 있대요. 대표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서 혹시 저를 아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후암동에 그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한 시간 쭉 드셔서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신 은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시다가 하나님이 엉뚱하게 그 장로님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업을 그 장로님이 물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은요 이렇게 하면요 가족들 간에 분란이라고 부모 자식 간에 막 분란이고 난리가 없죠. 소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수십억의 자산으로 사업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엉뚱한 사람에게 그 사업을 물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잠잠해버려요. 그 하나님은 그런 엉뚱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엉뚱하다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역사가 보여주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 시간을 어디에다 드려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내 계획에다가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 보여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정의 주인공으로 세워질지가 보여지니까. 그리고 이 장로님 이름이 땡목 장로님이세요. 가운데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분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세요. 한편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 가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내 마음이 가면 움직일까 봐. 근데 그분이 직원들에게 꼭 한마디 있답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꼭 하나님 외에 두 사람 이상씩 똑같은 11조를 드려. 손해볼 것 같지? 힘들 것 같지? 아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엄청 회개했어요. 왜 회개냐면 우리가 성경적 경제봉의 사역을 하면서 거의 한 2년 동안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 해야지.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쪼이고 그러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 그걸 이겨내고 해달라고 해요. 이거는 그 11조를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 주위 어떠한 사람들을 도움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 시장에 가다가 마스크 하나 샀어요. 여러분만 사지 마십시오. 내가 마스크 샀지. 교회 목사님은, 교회 장로님은 이 생각 하나가요. 이 생각 하나가 나로부터 나온 거 같죠? 아닙니다. 서로 더불어 누군가를 바라보는 모든 생각은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연락되어지는 삶의 제사가 되어버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 도움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 내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전면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겸손한 마음을 품는. 저희 유교회는 이게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겸손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소유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의 원리들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좋다고 다니는 종교시설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구원의 진리,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의 진리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를 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작은 아이, 저 현호 저 아이, 저의 모습도요, 저의 모습 움직이는 저 간증입니다. 민경이가 현호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애기라고 봅니다. 그죠? 나는 누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용이가 민경이를 볼 때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라고 봅니다. 근데 세용이가 재용이를 볼 때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라고 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어린아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의 삶 자체가 그에게는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간증.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서 아프고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이 다 간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도 간증입니다. 아, 그냥 주인이 맞죠? 아닙니다. 주인이어도 하나님이 그의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열지 않으면 못 옵니다. 올 것 같죠? 정말 말씀드릴까요? 못 온다니까요?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환경이 딱 가로막혀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 보십시오. 내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주의 움직임을 간증이라는 기준으로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나누는 겁니다. 뭐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이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다니까요. 이거는 무익한 거다. 무익한 거. 유익한 것은 뭐예요? 내가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피곤한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야 교회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마음을 일으키고 교회 나온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은 그냥 매일 교회 나옵니다. 그 사람을 비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왔어요. 이게 간증입니까? 이러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매일 교회 나오는 사람도 그게 간증이고 어쩌다 한번 나오는 사람도 나왔다는 게 간증입니다. 누가 하신 거니까요? 하나님 하신 거니까요.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사건들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건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내 삶의 내용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들,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나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100억대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인데요 5,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좀 묻자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희 가정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저기 이 말씀 드리면 거기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이런 말이에요. 엄마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가난한데 되게 풍성하게 사는 것 같아. 그 말 들으면서 참 그걸 봤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봤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면요 그냥 계속 가난한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고 가난해서 계속 그게 우리 삶을 지배하면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가난하나 부유한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세워져 가면 그 교회는요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 교회 됩니다. 그 가정은요 정말로 굳게 세워지는 가정이 됩니다. 몇 천만 원짜리, 몇 천억짜리, 몇 백억짜리 아니 너무 큰가요? 몇 천만 원짜리 적금 안 들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적금 없어도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좌우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이 세상의 풍조한 만한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인생이 좌우된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아니 그 모든 걸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데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돕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어떠한데 너희는 지금 어떠하냐. 외부적인 어떠한 것들,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저울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냐고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히 된 그런 은혜의 역사이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